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리서치를 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서치를 택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리젝트를 택하시지 않고 이 리서치를 택하신 이유는 아마 여기에 뭔가 있기는 한데 거절하기 뭔가 어려운 뭔가 있기는 한데 아직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확신을 같이
갖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이 리서치를 선택하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런 분들을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서치의 이 과정은 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좀 더 길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리젝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리시브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로에 서신 그런 분들이죠. 저는 당연히 물론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길에 합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모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솔직한 질문이 솔직한 답변을 가져다 준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솔직하게 하고 또 하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리서치를 택하신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은 같은데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리서치를 택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 이런 어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왔다거나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오래전부터 교회는 다녀왔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는 들어왔지만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세 가지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질적인 장애물,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고통의 문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중에 여러분은 이 지적인 장애물에, 첫 번째 지적인 장애물에 여전히 얽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마음으로 와닿기 어려운, 지적으로 여전히 좀 혼란스럽고 넘어가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우선은 뭐가 정말 문제인지를 여러분 가운데 딱 잡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 문제가 좀 답이 되면 저쪽으로 가고, 저 문제를 얘기하다가 또 이게 또 해결되면 또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자꾸 피해가면은 이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고민하는 것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깊이 있게 좀 찾아가서 그 문제를 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imseeker.or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시면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도서들도 소개하고 강의도 소개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얘기했던 또 다른 장애물은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였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건강한 교회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진실되게 노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또 그렇게 온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삶의 고통에 대한 문제이죠.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온 여러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그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고통들이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깨어진 모습과 아픈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준 고통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고통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실은 여러분 그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들이 실은 하나님도 너무나 싫어하는, 너무나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문제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당장에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여러분, 이 장애물들을 이런 어떤 방향을 갖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들은 강의나 어떤 알게 된 정보들로는 좀 충분치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배경이 전혀 없거나 성경에 대해서 이제 거의 처음 접해보는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지금 바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분이시라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바는요, 여러분,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제대로 좀 알아가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좀 더 알게 되면서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성경을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렵겠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다 좀 보시면 좋긴 한데 실은 성경은 상당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 내용도 정말 많고 복잡한 이야기들도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 읽고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바는 한번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상당히 짧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기로는 아마 빨리 이렇게 금방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금방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몸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빨리 읽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서, 곱씹 보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지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사시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보시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인간과 어떻게 인터랙션 하셨는지, 여러분 이곳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는 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와 이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개의 책을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읽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서 또 기도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어떤 진지한 기도와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진리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류의 분들은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교회 정말 많이 다녀봤고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여러분, 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2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교회 문화에만 적응되어서 교회 문화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라는 문화에만, 그래서 교회 문화 가운데만 적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 생각하면요, 기독교는 굉장히 동적인 어떤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을 여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기독교 신앙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나아가는, 액션을 취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부류의 분들은요, 이 여행을 떠나시지 않은 거예요. 혹은 이 여행을 함께하는 동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행을,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또 모험을 하고 그러면서 보물을 찾고 이런 모험을 이렇게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홀로 그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해보시다가 아마 길을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리서치 하시는 분들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서치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정말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도자와 같은 길을 찾으시는, 영어로 하면 싱커 같은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정말 격려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격려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진지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시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바는요, 한 30분씩, 매일 30분씩 한 40일만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요런 그 시간이요, 그렇게 투자하는 건 참 큰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하면은 정말 그 가운데 정말 그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하나님 정말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요, 정말 그 가운데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 찾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BC와 AD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진리를 찾아 탐구하며 정말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분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또 세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